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그 삶에서 감동을 잘 받으세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요. 뭐 IQ도 있고 EQ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감동 지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얼만큼 잘 받는가? 같은 음악을 들어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음악을 아주 시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악뿐만이 아니죠. 책을 읽고 감동을 받는 사람, 또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교회를 오면서 이제 나무의 이파리 색깔들이 많이 변한 것을 보셨나요? 감동이 되셨나요? 아니면 낙엽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셨나요? 자연의 변화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마음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 연극이나 영화, 심지어는 스포츠를 보고 흥분하고 감동하는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하나 먹으면서 어떤 분들은 반찬 하나를 먹어서 야 이거는 이래서 맛있고 와 이건 또 이렇게 색다른 맛이라 맛있고 또 이거는 이래서 맛있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끼 때우듯이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는다, 그것은 마음을 그것에 빼앗겼다라는 뜻이겠죠. 마음이 그것에 동화되고 또 교감이 생기고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생겼다는 것은 그 음악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음악과 교감하고 있고, 그림을 보면서 내 마음이 감동이 생기면 그 그림과 마치 대화를 하듯이 교감을 나누고 있고, 자연을 바라보며 감동을 느끼며 마치 자연과 대화하듯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완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감동을 받는다는 건 좋은 겁니다. 감동을 통해서 위로가 찾아옵니다.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감동을 통해서 영감을 받습니다. 감동을 통해 용기가 생깁니다.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또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한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과 무기력함이 떠나가고 거기에 위로와 평안이 깃드는 것이죠. 감동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름다운 광경을 보아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절경을 보아도 감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삶의 문제만 계속 생각이 나고 마음이 찌들리고 힘들어 고통스럽기만 하고, 아무리 이 자연이 아름답게 변화가 생기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색깔로 변화하여도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전혀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생각지도 안 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삶은 참 힘든 삶이죠. 자, 감동이 없는 삶은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말랐다. 인생이 메말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들이 크고 작은 일에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감동 지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감동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조그만 일에도 막 행복해하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가 막 나오고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고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한 번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마른 사람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찬양을 몇 분 동안 계속 부르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그래도 마음이 덤덤하고 그냥 소음처럼 들리고 시끄럽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고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고 이기로 들어와서 저기로 흘러나가는
그러면 영적인 감동이 전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메마른 겁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마음에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아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 마음이 후련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면 염려가 사라져야 하는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 마음에 예배드리기 전과 동일한 무거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감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동 지수는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감동 지수가 많이 높아지셨어요? 찬양을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떨리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상을 살면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 감동이 되어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 사랑에 감동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순간순간 함께하고 계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에 감동되어 마음에 뿌듯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동되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사사기에 보면은요, 삼손이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그에게 감동을 주면 계력을 발휘합니다. 맨손으로 적군을 몇십 명씩, 그 다음에 짐승 뼈 하나 들고 몇백 명씩 막 죽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에게 신비한 능력이 막 힘과 괴력이 막 생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이 막 임하면 예언을 막 합니다.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막 예언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니까 하프를 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한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 찬양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묘에 막 찬양하면 병자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근가음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일어납니다. 소경이죠? 안진뱅이,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경은 여러분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케 하여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까?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감동케 하여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찾으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때 보면은요, 그들이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함이 그들과 함께하여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것을 성령에 취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잠시만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지금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함이 각 사람에게 계속 임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넘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서 박사들과 학자들 다 모아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요셉이 추천되어 꿈을 해석을 하죠.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요셉과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하여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우리 38절 말씀 3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보니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찾으시는데 지금 바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여기에 다 모여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날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에 감동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많은 박사들과 학자들이 아무리 풀으려고 해도 풀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비밀과 같은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까지 그 한순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시고 지혜와 명철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밭을 팔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죠. 그러다가 반은 감추고 반은 베드로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 밭을 팔아서 이거 드립니다. 근데 놀랍죠?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판 금액의 전부냐? 근데 그들은 거짓말하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교회 헌물을 해야지 하고 무엇인가를 팔아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전부입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바로 알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 명철의 영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 11편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롭습니다. 총명합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재능이 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지혜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8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해요. 삶의 많은 문제와 역경을 넘어서고 해결해 나아가고 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지식이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르신들, 노인에게 지혜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많은 경험을 통하여 지혜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령에 감동되면 젊은 자들도 지혜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성령의 지혜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깨달은 것이에요. 천국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 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깨달은 것도 성령이 감동하여 깨달은 것이에요.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학문을 연구하여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성령이 감동되어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번에 5,000명이 구원을 영접을 하고 또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됩니다. 이것을 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죽인 후에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매를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이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또 성경 교사들과 많은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거침없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 야, 저들은 어부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학문이 없는 사람이고 또 율법과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할까? 그래서 그들에게 비난할 말이 없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그에게 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시면,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 주의 성령께 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되어 지혜로운 삶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되어 지혜로운 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지금 요셉은 이방 사람, 히브리 사람이고 또 종이고 죄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하찮게 여기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박사와 학자들과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특징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지금 바로가 이 요셉에게 너가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니까 내 집을 다스리라. 근데 여기서 내 집은 애굽의 온 전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온 땅을 너가 다스리라. 지금 바로가 왕인데 요셉에게 하는 말이 너가 다스려라.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고 그것도 지금 죄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바로가 너가 이 애굽의 땅을 다스려라. 나는 그냥 이 왕자의 안점만 있을게. 자, 그러면 바로 왕의 안목이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정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다스립니다. 앞날을 대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더 나아가 준비한 것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곡식을 주어 돈을 주고 팔아 이 애굽이 요셉이 다스린 후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아주 부강한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은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스린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의 허락 없이는 이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요셉이 제거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칙이라든지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일까요? 우리 지금 몇 주 동안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종의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어땠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을 총무로 삼아 그에게 위탁을 하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너가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가 다 다스려라.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내가 유혹하여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죠. 그러면 간수장이 요셉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제 감옥에서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넣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을 맡기고 또 감옥 안에 있는 모든 행정 절차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다. 여러분,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와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와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삶의, 요셉의 삶의 모든 패턴이 그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 그의 윗사람들 동일하게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보았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결정은 동일했습니다. 뭐 어땠습니까? 모든 권세를 다 그에게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는 것. 그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와 명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리더십 또는 권세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주의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지 말고 또 권세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권세가 안 세워지는데 무조건 권세를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고 그 주님이 높여주셔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함부로 못하고 그 권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회사 생활하면 승진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잘 따르게 될 것이고, 사업을 하면 직원들이 그 일에 그 사람을 잘 순종하며 따를 것이고, 그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많은 시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도 요셉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우리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다가 그를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돈을 받아 팔아 넘기고, 또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는 그가 죽은 줄 알고, 또 보디발이
보디발 밑에서 그렇게 충성했더니 오해를 하여 또 감옥에 갇히고 젊은 시절 아주 꽃다운 시절 가장 혈기왕성한 모든 시간을 종과 또한 감옥에서 죄수로 그가 그렇게 보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요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십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전과 얼마나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전까지 정말 죄수로서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감옥 속에 갇혀 전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삶, 자신의 인생에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마치 깊은 감옥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를 높이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바로가 왕의 상징인 인장반지,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으면 바로의 명령으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 도장을 빼어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반지로 만약에 보디발을 붙잡아 죽여라 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 보디발은 그냥 처형이 당하는 거죠. 그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옷을 여러 번 다른 옷을 입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형들이 그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거기 피를 묻혀 짐승이 죽였다고 하고 그 옷을 벗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종이 옷을 입습니다. 보디발 밑에서 종이 옷을 입죠. 그런데 또 그 옷을 누가 벗기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동침하자 하고 막 붙잡아가지고 그 옷도 벗고 도망치죠. 그래서 그 옷을 벗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수복을 이렇게 이제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그를 불러 그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어서 사랑받는 자였다가 종의 옷, 낮은 자의 옷을 입고 죄수 옷, 부끄러운 자가 되고 이제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어 세마포 옷, 그러니까 존귀한 자, 권세자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레를 타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수레를 태워 행차하는데 사람들이 엎드리라 행차할 때 외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요셉을 높이시자 요셉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가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이 되셨죠. 그런데 종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죄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느님께서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아주 좋은 시기인데 이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잘 되는 시기죠. 성령의 감동이 잘 되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한 주를 살 때 나의 삶에 감동이 임하며 순간순간 주의 영이 나에게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지혜와 명철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 되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얻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권세를 드러내어 주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감동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 영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감동함이 임하고 주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며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주의 감동함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메마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덤하고 하나님 강팍해지고 하나님 굳어진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부드러운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감동이 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의 감동함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주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며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로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 때 제가 주의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주 성령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의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이끄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염려를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근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주의 성령을 쫓아 행하며 주의 영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 세상의 욕심에 찌들리고 메마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업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행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계획하는 일들마다 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니 주님께서 우리는 가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이여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심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